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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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채우기 또 비우기 덜어내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채우기, 비우기, 덜어내기. 시골 초등학교에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원고지를 하나 줬어요. 원고지 처음 받아보고 원고지에 글 써본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학교에서 처음으로 원고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고지라고 하는 것인데 5장씩 나눠주면서 무엇이라도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은 안 가르치잖아요.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뭘 적나 무엇을 채우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니 처음 받아본 거예요, 초등학생이. 뭐 빈칸에 뭘 적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원고지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무슨 답이 있을까 원고지에. 근데 원고지 밑에 10 곱하기 20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200자 원고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거기 밑에 10 곱하기 20이라고 써있어. 아, 이게 답인가 보다. 그래가고 칸칸이 거기다가 200, 5장 전부 다 200이라고 써갖고 선생님을 갖다 줬어요. 선생님이 본 거야. 뭘 채워왔나 봤더니 전부 다 칸칸이 200. 선생님이 보시더니, 야, 내가 이 교직생활 30년에 너같이 정말 창의적인 애는 처음 봤다. 그렇게 칭찬은 했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고지 200이라고 채운 그 초등학생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고백해 놨더라고요. 처음에 원고지에 뭘 채울지를 몰랐는데 그때 처음에 원고지 200이라고 채웠지만 지금은 원고지를 채우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뭘 평생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뭘 이렇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게 왜 벌어요? 뭘 채우려고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채워지면 좋은데 잘 안 채워지니까 애를 먹고 힘든 거예요. 또 채우다 보면 더 좋은 게 생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우고 또 채워내야 돼. 또 살다 보면 내 것만 다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또 덜어낼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잘 채우고 또 어떻게 해요? 잘 비우고 잘 덜어낼 때 이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은 집집마다 뭘 하지요? 김장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해요. 김장 요즘엔 다 사다 먹고 사철 먹고 그리고 요즘에는 늘 이제 채소가 나오니까. 하지만 저 자랄 때만 해도 김장하는 게 집안에 큰 일이었습니다. 동기들끼리 누구네 김장한다 그러면 이 큰 이모네 집에 김장하러 간다고 그러고, 또 그 다음 있으면 또 작은 이모네 집 김장한다고 한다고, 또 우리 집 김장한다고 가고, 동네 김장한다고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김장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김장 왜 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해요? 김장독에 김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한겨울을 또 이길 수 있으니까, 한겨울을 날 수 있으니까 김치통 묵고서. 지금 아파트 사니까 김치냉장고 나와서 요즘엔 쓰지만 그때는 다 김치독에 김치를 다 재서 넣고 또 땅에 묻어야 맛있다고 해서 땅에 또 묻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장해서 김치통만 채웠어요? 또 뭘 채워야 됐어요? 연탄꽝에 연탄 채워야 됐습니다. 그 연탄꽝에 연탄 채우는 일이 또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을 날려면 300장씩 500장씩 여유 있는 집은 1000장씩 들여놔야 든든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탄 드리는 날은요, 연탄 500장 주문했는데 또 빼먹을까봐 또 주인이 서가지고 또 같이 쉬고 또 서서 기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장독과 연탄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뭘 채우려고 항상 애쓰는 거예요. 물질을 채우려고 애쓰고, 지식을 채우려고 애쓰고, 또 건강을 채우려고 애쓰고. 그런데 잘 채워야 합니다. 아무거나 막 갖다 채우기 시작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셀프 주유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같은 주유구에 휘발유와 경유가 있어요. 휘발유 차에 경유 넣으면 안 되고, 경유 차에 휘발유 넣으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그게 잘 구분해서 넣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갖다 집어넣었다가는 잘못 채웠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고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무엇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는 물질도 채우고 다른 것도 채우고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과 다 같이 채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먼저 채우면 다른 것이 동시에 다 채워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없으면 질병이 채워져요. 은혜가 없으면 화가 채워져요. 은혜가 없으면 괴로움이 채워져요. 은혜가 없으면 염려와 걱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채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우파로 좌파로 나눠지고요, 진보파로 나눠지고 막 그랬어요. 교회도요, 이게 소란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왜 교회가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소란스러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파 좌파 다 좋습니다. 때로는 우파도 있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는 좌파도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새가 자외 날듯이 그건 맞습니다.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파도 쪽파가 있고 대파도 있어요. 중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파가 돼야 돼? 은혜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봐. 당신 무슨 파요? 이렇게. 무슨 파야? 매파야? 비둘기파야? 우파야? 좌파야? 은혜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파가 되면 다른 거는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은혜 없이 우파가 먼저 채워져요. 은혜 없이 좌파가 먼저 채워져. 은혜 없이 매파가 채워져. 은혜 없이 비둘기파가 채워져. 아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가 채워져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무엇이 채워져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채워지면 동시에 채워지는 게 있어요. 기쁨이 채워져요. 기쁨이 채워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즐거워합니다. 주일날 새벽에 나오는데도요, 주차장에 보면 그냥 울긋불긋 그냥 등산복을 입고 그 새벽에 어느 산을 가는지 내가 진짜 궁금하더라고. 어느 산을 가십니까? 안산에 가실까? 내가 그렇게 물어볼래.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세계 불꽃 축제 했다더라고. 아이고 참 우리나라 이름도 잘 붙여. 세계 불꽃 축제? 나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온 줄 알았어. 캐나다,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 끝. 네 나라 나왔는데 세계 불꽃 축제래. 그래서 사람들이 100만 인파가 몰렸대요. 여의도 나루역은요, 지하철이 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와요 저렇게? 또 찾아봐. 여러분들 갔었잖아. 거기 혹시 나와 있나? 왜 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찰나적인 기쁨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11만 발의 축포가 터졌어요. 불꽃이 터졌어요. 그래서 뭐가 남았어? 인생이 뭐가 바뀌었어요? 그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기쁨,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뻐요, 안 기뻐? 기쁘지.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잠깐 보고 또 쌈박질 무지하게 할 때 자리 그거 내 자리 뺏는다고 밀지 말라고, 아줌마 앞에 고개 숙이라고 안 보인다고 소리 지르고 애 잊어버리고 부산 당하고 밀치고 땡기고 더럽기가 한량없고 쓰레기로, 그거 한 30분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지만,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늘 기뻐하시고 기쁨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무엇을 채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청했어요.
우리가 새 가족 초청합니다. 그런데 다 초청하려고 하면 다 바쁘다고. 나 약속이 있어. 어디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아, 미쳤어, 단풍 보러 가야지, 거기를 왜 가서 앉아 있어, 이렇게 하고 분주할 거예요. 바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럼 그만둘까 하지 않으셨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누구나 불러와라.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평상시에는 초청받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환자들, 병든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한번 채워봐라. 힘들지. 왜 힘든지 알아요?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아요? 평상시 우리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쳐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근데 믿는 사람의 얼굴이 기쁨도 없어, 은혜도 없어. 맨날 인상 찡그리가. 그래, 교회 한번 가자 그래봐. 너 나가라, 너 나가. 내가 인상스러워 교회 갈 일이 있냐, 그렇게 한단 말이야. 평상시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봐요. 평상시에 은혜가 가득 차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봐요. 묻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회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주일 내내 인생 쓰거든.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고 쫓아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니, 심각해지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해봐요. 나 때문에 지난주에 웃었던 사람이 있나? 아니, 기쁨이 충만하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항상 인상 쓰고 다니면 왜 저러지, 겁난다, 피해야지, 그런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자기 얼굴에 믿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채워요? 강권에서 어떻게 채워요?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지, 기쁨이 채워져 있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때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놈의 걸 왜 하느냐 막 이런 소리 나오는 거야. 아니, 생각장에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오면 그 집 한번 가보라고 그냥 약도까지 적어주고 내비게이션까지 이것까지 검색해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왜 예수님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인상 쓰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웃어야 돼요. 이번 오늘은 나 이런 얼굴이에요. 난 평상시 이런 얼굴이에요. 그동안에 잘못 봐서 그렇지 난 항상 평상시 이런 얼굴이에요. 활짝 웃어주시고 은혜도 가득 채워줘서 기쁨도 가득 채워줘서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비울 것인가? 잘 비워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을 비울 것인가?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빨리 비워야 해요. 2001년에 단골 분식집 물통이라고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바라보고, 야, 또 희한하다, 저 물 먹어도 될까, 먹으면 속까지 그냥 깨끗이 그냥 씻겨지겠다, 그러한 사진이 있었어요. 어떠한 그 식당에 할머니가 무더운 여름 손님들을 위해서 손수 끓이신 보리차를 냉동실에 살얼음을 살짝 올려가지고,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은 그거를 내줬어요. 물통을 이렇게 내줬는데, 물통이 생수통이 아니야. 물통을 보니까 윈도우 워셔 세정액 통이었었어. 그전에는 윈도우 닦는 그게 그 세제가 들어있던 통이야. 거기다가 이 할머니가 뭣도 먹으니까 같은 통인 줄 알고 거기다가 물을 그냥 깨끗이 해갖고 그냥 뭐 먹으면 죽지는 않겠지. 그런데 아마 속까지 위까지 깨끗해질까? 그래서 거기다 막 댓글을 달았어요.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잘 씻어내고 또 잘 비워야 돼요. 잘못 농약 먹은 사람들 싣고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뭐예요? 위 세척합니다. 강제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괴롭죠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잘못 채워진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비워야 해요. 제가 군대 생활 GP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GP는 평상시에 물을 이제 파이프가 있어요. 이제 후방에서 물이 올라오기는 해요. 수압은 낮지만 그거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럼 가뭄이 심하게 들면 어떻게 하느냐? 물이 안 나오죠. 그거를 대비해서 물통이 있어요. GP 안에. 급하게 이제 써라 그런. 평상시에는 안 써요. 물이 너무 없으니까 그 물탱크에 안 쓰던 물탱크가 그 물이 그렇게 반가운 거야.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 소초장이, 그 GP장이 나보고. 내 상하권 모서니까, 야 이병장 거기 물탱크에 물 좀 있나 확인해봐라. 물 안 나온다. 가봤어요. 세상에 물탱크 얼마나 썼는지 막 거미줄 쳐져 있지, 더럽지. 깨구리 빠져 죽었는데 뱀은 왜 들어와서 앉았는지 거기 또 뱀 빠져 죽었지. 아니,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으니까 더럽기가 하려고 물을 틀어봤어요. 녹물이 줄줄 나오는데. 그런데요, 물이 없으니까 그것도 고마운 거야. 당장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물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녹물을 가라앉히고 그걸 가지고 뭐 그냥 식수로 쓰기도 하고, 그거 그냥 저기 뭐야 저 철모에 조금씩 받아주고 그걸로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렇게 한 보름인가 보냈어요. 그 물이라도 있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그런데 비가 오고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그러면서 소대장이 지피장이 보면서, 야 싹 비워라, 싹 비워. 어저께까지만 해도, 좀 전까지만 해도 그 물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깨끗한 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 물탱크를 확실히 청소해라, 깨끗하게 비워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급하고 조급할 때는요, 이것저것 다 치워서 생활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이 들어오면은 그걸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해서 안 비운다고. 아까워. 그렇지요. 그리고 뒀다 그걸 냉장고들 집에 가서 내가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 온갖 거 다 봉투 해갖고 언제 먹으려고? 어? 언제 먹으려고요? 우리 집은요,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날 일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최근에 알았다.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인데,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막 이것저것 막 평상시 하던 것보다 더 하는 데가 있어. 그리고 막 나보고 먹으라 그래. 이거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난 그래서 처음 먹으면서 이상하다. 이걸 왜 먹어야 되지? 근데 먹었어요. 근데 최근에 알았어. 먹어 치워야 돼. 집에 보면 가끔 먹어 치울 것들이 있어. 더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드셔보세요. 하는데 먹으면서 지금 그렇게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끔 이렇게 뭘 주면요, 내가 농담삼아 물어봐요. 먹어 치워야 되는 거야 이거? 오늘 먹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보지.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그걸 맨날 그렇게 하느냐고. 어쩌다 한 번이지, 한 번을 그렇게 놀리느냐고. 하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비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잘 비워요. 소중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미 있었던 것은 잘 비우고 치워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잘 비우십니까? 잘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모랑 결혼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교육학교에서 신입과장을 맡아서 신입과 캐비넷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제 새로 들어온 아이들, 이제 아동육부에 신입반 아이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막 때로는 90명씩 앉아서 그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 신학생이라고 나보고 맡아서 그걸 하라고 하더라고. 설교도 하고 그 아이들 잘 양육해서 하라고 해서 그거를 더 신학생이라서 교단실에서 그냥 그거 아이들 내려놓고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신입 과장이었어요, 내가 신학생 때. 그런데 신입 과장이 되니까 뭐를 인수인계 해주느냐면은 신입과 캐비넷을 인수인계 해주더라고. 그 신입과 캐비넷 보니까 아동육부 시작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뭐 들춰보지도 않아. 그런데 계속 있었으니까 계속 두고 있는 거야. 계속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사실에 남 모르게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연애라는 걸 몰랐어.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되겠나 해서 뭐 그랬는데 원래 연애를 했거든. 근데 집사님이 하루는 주일날 됐는데 일찍 오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신입과 캐비넷 좀 정리해 줄까 그러더라고. 뭐 좋다고. 옆에서 봤는데 세상에 신입과 캐비넷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걷어내갖고 다 갖다 버리는 거야. 버리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뭐냐 이게? 난 모르는데 원래 계속 몇 년치 여기 있어서 큰일 나. 보니까 옛날에 받아놓은 상품 무슨 상장 뭐 쓸데없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싹 잘 비워야 새 것이 채워져요. 그러는 거야. 그때 내가 결심했지. 야, 이 여자다. 이 여자다. 시원시원하다. 맞지? 싹싹 비워야 뭐가 좋은 게 채워지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뭐 좀 좋은 걸 채워주려고 하는데 꽉 차 있어. 아, 이 집은 안 되겠구나. 패스. 넘어간다니까. 잘 배워놓을 때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뭘 비워야 돼요? 죄를 비워야 돼요. 탐욕을 비워야 돼요. 무엇을 비워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질병을 잘 비워놔야 돼요.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질병을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싹싹 비워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비우셨던 분이에요. 무엇을 비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을 때 그 마음이 뭐예요? 비우셨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우셔서, 예수님을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살면서 잘 비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 분노는 비워야 합니다. 원망도 불평도 비워야 합니다. 질병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비우고 와라. 내 앞에서 다 비워라. 잘 비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부흥회를 냈는데 부흥회 그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그냥 권사님이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권사님은 평상시에 무엇이 관심이 많은 권사님이었냐? 그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부흥회 강사 오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이것도 줘보세요, 저것도 줘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것도 맛있고 아니 이것도 좋고 몸에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우리 부흥사 강사님 어디 전국을 다니시는데 이것도 드셔보고 계속해서 그냥 밥 먹는 내내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내가 온갖 걸 다 먹어봤는데 이것이 제일 좋더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날 부흥의 날 마지막 날이 됐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권사님 쪽을 향해서 권사님은 내가 보니까 건강식품 전도사예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시면요 최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져 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가득 차 있었던 거야? 건강식품으로 가득 차 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싹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주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쓸데없는 거 다 비우세요. 질병도 다 비우세요. 원망도 다 비우세요. 낙심도 다 비우세요. 비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덜어내야 돼요.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채우기, 비우기, 덜어내기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덜어내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열심히 채우면 돼요. 애써도 열심히 채울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세상 사람들 아기 다툼을 해서 채우잖아요. 그렇지요. 비울 수 있어요. 아니 더 좋은 것 준다고 하는데 있는 거 싹 비우지 뭘. 보리쌀통에 무슨 뭐 쌀 준다 그러면 보리쌀통 싹싹 비우지 누가. 요즘에는 안 비울라나? 그게 좋아갖고. 뭐 그렇잖아요. 좋은 거 준다면 비우지요. 그런데 있는 것을 덜어내라고 한번 해봐요. 너 있는 것 좀 덜어내봐라. 그게 참 어려워요 이거. 그게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합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가난한 한 사람은 암양 새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 하나를 애지중지 딸처럼 여기고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소와 양이 많은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양을 한 마리 잡았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 한 마리 잡는 게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암양, 딸처럼 여기는 새끼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남의 것을 빼앗냐? 화를 내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같이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자기 거를 덜어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잘 덜어낼 때 주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산티아고 가는 길,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순례자길, 그 순례자길에 900km를 한 40일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걷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지요? 그게 힘들죠. 걸어서만 가야 되니까 40일 동안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짐을 메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례자들이 잠자는 곳에서 모여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준비해서 40일 동안 길을 갑니다. 쉬지 않고 길을 가요. 그 유명한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 순례자길. 전 세계 사람들이 매년 가서 거기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다녀온 사람들, 전 세계에 다녀온 사람들의 여러 책을 제가 관심 있게 읽어보고 또 새로 나오면 또 찾아서 또 읽어보는데, 내가 궁금했어요. 무엇이 제일 힘들까?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제일 힘든 게 있어. 뭔 것 같아요? 배낭 싸기가 제일 힘들대. 배낭 싸는 거. 배낭은요, 자기 몸무게 10분의 1 정도 무게로 가는데, 대부분 남자는 15kg, 여자는 10kg. 욕심을 내면 건장하면 한 20kg 정도 되는 배낭을 그 40일 동안 그 메고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다 옷이고 뭐고 다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욕심껏 다 싼대요. 그리고 딱 들어보면은 메이트지가 않는데 얼마나 막 갖다 집어넣는지. 왜?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를 다 싸다 보면 30kg, 40kg 나간다는 거야. 지고서 일어나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그걸 다 푸는데, 그리고 또 줄인대. 또 줄인대요. 나중에는요, 치약도요, 치약통 껍데기가 무거워서요, 치약을요 40일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싼다는구만. 옷도 완전히 그냥 얇고 방수 잘 되는 그것만 골라서 싼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싹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살면서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비워야 되는, 잘 덜어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요. 다이어트 많은 방법, 먹지 않는 방법.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정말 몸무게 살 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온 것에, 음식에 무조건 반을 덜어내는 거야. 자기 밥그릇 온 것에 반을 덜어내는 거. 그걸 반식이라고 해요. 반식. 절식도 있고 금식도 있고 다 있지만 뭐가 제일 어렵냐? 반식이 제일 어려워요. 자기 앞에 나온 거를 반을 딱 덜어낸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반식한다고 해서 그냥 반을 딱 덜어서 사진을 올려놨던데, 내가 보니까 그건 반식이 아니더라고. 저건 반식이 아니야. 반만 반 들었지 반찬은 다 집어먹었잖아. 싹싹 먹었잖아. 저거는 반식이 아니야. 모든 거를 반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거를 덜어낸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잘 덜어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덜어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기사는 다른 일반 기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믿음에 관한 기사니까. 미국의 70대 트럭 운전사가 있답니다. 해럴드 스콧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나이로 72살 되신 트럭 운전사예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벌었던 재산 75만 달러, 한 9억 원 정도 되죠. 그 돈을 기꺼이 무엇을 위해서 내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놨느냐? 대형 광고판을 자기 돈을 들여서 세운 거예요. 근데 무슨 광고판이냐?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요 이제껏 30개를 세웠어요. 왜? 자기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게 안타까워.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 요지마다, 목 좋은 데마다 광고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곳, 미식축구 좋아하는데 그 미식축구 경기장 앞에 저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세웠습니까? 근데 이웃 사람들이 믿음에서부터 너무 멀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세우면 돈이 많이 들지만 여기에 세우면 이 미식축구 결승전이 있을 때마다 7만 5천 명이 이 앞을 지나다닙니다. 그들이 볼 것 아닙니까? 버는 거를 왜 거기다가 뭐 쓸데없는 데 쓰느냐? 하지만 그분은 확실해요. 아닙니다. 내가 번 것, 하나님의 은혜로 번 것,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놓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넘쳐나게 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중에서 우리가 때로는 잘 비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잘 덜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주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에서 지금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교만한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덜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강건케 하고 충만케 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